안녕하세요. 성문교회 이기백 목사입니다. 먼저 기도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읽는 성경 공부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장마와 비 피해로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근심 속에 있습니다. 코로나19도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비 피해까지 겹치오니 하나님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에게 위로를 주시며 저희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셔서 또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구원의 의미를 잘 깨닫고 깨달은 대로 믿음이 되어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저희들에게 지혜 주시고 깨달음 주시고 믿음 주시고 은혜 내려 주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이 시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도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성문교회 가족뿐만 아니고 이 시간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또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 비 피해가 없도록 조심하시고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위로하심이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하나님이 애굽에 내린 재앙, 10가지 재앙인데 첫 번째부터 9번째까지의 재앙을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우리가 구분해서 볼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의 과정과 결론이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과정 속에만 매몰돼요. 이 과정 안에는 여러분 하나님이 때로는 회초리를 들기도 하시고 심판도 하시고 또 기적도 베푸시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십니다. 근데 그 과정의 일부분만 보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흡사 앞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코끼리를 만지면서 코끼리는 이럴 것이다. 코끼리 다리만 만져보고 코끼리는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의 과정이죠. 그래서 과정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과정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실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과정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이루는 과정은 뭘 하시기 위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려 나오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온다. 그러면 이것만 또 결론일까요? 아니에요. 또 다른 결론이 그 앞에 있습니다. 데리고 나오는 것만이 하나님의 목표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나중에 여호수아서나 사사기 그다음에 열왕기 역사서에 가서 우리가 또 공부를 하겠지만 중요한 건 더 뭐였어요? 데리고 나올 뿐만 아니고 이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는 거예요. 데리고는 나왔는데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하고 똑같이 산다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이 나를 지금 여기까지 이끄시는 과정들이 있어요.
그 과정은 여러분 우여곡절이 있죠. 때론 어려움도 있고 질병도 있고 기쁨도 있고 보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 백성 삼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삼으시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경 공부가 뭐예요? 뭘로 읽는 성경 공부예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읽는 성경 공부예요. 그래서 이 부제를 붙였습니다. 중간 과정에만 머물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결론을 생각하며 삶의 과정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신앙생활도 해야 되고 교회 생활도 해야 되고 예배도 드리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나이대 2020년 8월 요때 내가 지금 당하는 어려움, 때로는 기쁨, 감사, 고통, 요것만 보시면 안 됩니다. 그것도 중요하죠. 그걸 이겨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그 과정 속에서 삶의 때로는 위기를 대처해야 돼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뭘 늘 염두에 되느냐? 나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신다. 그 도구는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적신이나 배고픔이나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나를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라고 바울은 결론 내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바울은 모든 걸 바라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려움에 처했건 부요함에 처했건 고통에 처했건 기쁨에 처했건 하나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라고 로마서 8장에 그 유명한 로마서 8장에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그 10가지 재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10가지 재앙에 내린 그 부분은 첫 번째 무슨 재앙이고 두 번째 성경학교 초등학교 때 성경학교 때 늘 시험 문제 나왔어요. 첫 번째 재앙은 뭐 두 번째 재앙은 뭐 물론 그걸 외우고 그게 첫 번째는 뭐고 두 번째 네 번째 이게 뭔지 순서대로 외우는 것도 여러분 뭐 어떤 의미에서는 의미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 그 재앙의 순서 무슨 재앙인가에 보다는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시려고 하시는가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자는 그 재앙의 강도가 점점 세졌다 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그건 잘못된 해석입니다. 각각의 재앙들은 다 고통스러웠어요. 여러분 개구리 떼가 온 지역을 덮는 거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이 벼룩이 온 세상을 뒤덮는 거 그것 또한 얼마나 어려움이고 온 세상이 흑암으로 덮이는 것 그것 또한 얼마나 그 나름대로 얼마나 고통이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시간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어려움들 각 재앙마다 어려움이지만 이것이 시간이 지남으로써 축적되어 오는 거죠. 여러분 지금 비가 많이 내리지만 비 하루 이틀 내리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이게 일주일이 되고 열흘이 되고 비가 계속 한 달이 돼 보십시오. 하루하루 내리는 비는 상관없지만 그 비들이 계속 뭐가 돼요? 축적이 되어 오죠. 그래서 홍수가 나고 어려움이 깃드는 것입니다. 이 재앙도 그런 의미에서의 어려움이죠. 축적되어 온다는 것 그게 있고요. 그리고 왜 하나님이 한 번에 끝내지 않으시는가? 왜 10가지를 이렇게 만드시는가? 그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라. 그 어찌할 수 없는 자연재해, 그 어려움, 고통을 내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진짜 하나님은 따로 있구나 라고 심지어 애국 백성들조차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모든 것에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니네 이런 것 보고 내가 진짜 하나님인 줄을 알라. 그게 더 발전되면 뭐냐? 니네 인간들, 피조물들은 누구 앞에 복종해라? 하나님 앞에 복종해라. 그게 바로 복된 삶을 사는 출발점이다라는 거. 하나님한테 저항해봤자 다 소용없다는 거죠. 하나님 손바닥에 다 있다는 것.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죠. 여기서 재앙들이 가면서 처음에는 어때요? 콧방귀 끼죠. 바로가. 왜 그랬어요? 자기 부하 요술사들도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두 번째, 세 번째 재앙까지는 콧방귀를 낍니다. 그런데 점점 갈수록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때 바로가 항복하는 척 하게 되죠. 이 재앙에서 우리가 또한 두 번째 깨달아야 될 것은 사람의 힘과 하나님의 힘의 대결이에요. 근데 그 대결이 이루어지나요? 그거는 대결조차 될 수 없고 이기고 짐의 차원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에게 무조건 항복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계속 바로가 항복하는 척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뭐하게 했다는 거예요? 완악하게 했다는 겁니다. 완악. 한 네다섯 번째 재앙 끝난 다음에 나 이제 도저히 항복, 하나님 항복하고 내보냈으면 본인도 어때요? 본인도 더 큰 고통을 당하지 않게 되죠. 여러분 뭡니까? 인간 스스로 하나님은 자멸케 하시는 역사가 완악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큰 심판은 인간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문을 닫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악한 본성대로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죽음의 구렁텅이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 그런 말 있죠? 본인 꾀에 본인이 넘어간다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아무 손짓도 안 하세요. 놔둬버리는 거예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었다는 것은 일부러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막 조작을 했다는 게 아니고 놔둬버리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은 어때요? 악한 것을 탐해요. 악한 길로 가고자 해요. 그게 좋은 길 같아 보여요.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에 좁은 길, 넓은 길의 비유가 바로 그거죠. 다 남들이 글로 가니까 거기 따라가요. 그게 좋은 줄 알고 그게 복인 줄 알고 그게 나에게 유익이 되는 줄 알고 그러나 그건 죽음의 길이죠. 그리고 네 번째, 이 재앙의 모습에서 출애굽의 목적이 나오죠. 출애굽의 목적은 뭡니까? 여러분 재앙 말미마다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라는 게 나오고 또 하나는 뭐냐? 하나님을 섬기라. 너희들의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라. 모세가 바로한테 가서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우리 백성들을 좀 내보내 주세요. 그러니까 바로가 니네 나가면 뭐하게? 나가면 그냥 사막이고 광야인데 니네 거기서 다 죽을래? 그냥 여기서 그냥 노예 생활하는 게 낫잖아. 여기는 밥이나 먹잖아. 라고 말하니까 모세가 우리를 내보내서 우리가 누구를 섬기리이다. 하나님을 좀 섬기게 해주십시오. 자유롭게. 애굽에서 우상 섬기는 백성이 아니고 우리가 나가서 여호와 한 분만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최종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시킨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 우리가 탁 드는 생각 뭡니까?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한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죠. 예배 드리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재앙부터 9번째 재앙까지 우리가 공부했고 이 재앙의 공통점들을 제가 지금 방금
정리하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예고한 대로 유월절, 바로 이 10번째 재앙과 연결되어 있는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출발이에요. 기독교의 출발. 그만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유월절은 구약뿐만 아니고 성경 전체에 다 밑바탕에 깔려있는 가장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유월절이죠. 유월절로 어린 양과 같이 인간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흠없는 어린 양과 같이. 그게 바로 유월절 사상입니다. 이 유월절 사상은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생활에도 밑바탕에 깔려있는 사상입니다. 여러분, 모든 게 다 이 유월절 사상으로 표현이 돼요.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래요? 내 몸과 같이. 그게 유월절의 대속 사상이에요. 내가 비록 죽지만 남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다 같이 사는 거예요. 내가 양보하지만 우리 모두가 즐겁게 되는 거예요. 내 걸 나눈다는 건 내게 나가니까 손해죠. 내가 손해인 것 같지만 모두가 잘 살게 되는 길이에요. 이게 유월절 사상이에요. 자, 먼저 이 유월절의 관계 10번째 재앙은 출애굽기 11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11장. 다른 재앙과 같지 않고, 다른 재앙은 바로 네 번째 재앙은 네 번째로 바로 역사하시고 이렇게 되는데, 이 10번째 재앙은 미리 예고를 합니다. 하나님이 10번째 재앙은 이렇게 될 거야. 그게 11장 1절부터 10절까지죠 10번째 재앙은 이럴 것이다라는 걸 예고합니다. 10번째 재앙은 뭐죠? 네, 처음 난 것들이 다 죽는 재앙입니다. 죽는 재앙.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유월절이 나오는데, 여러분, 다른 재앙은 피할 길이 없어요. 피할 방법을 하나님이 제시해 주지 않아요. 단지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을 구별시키시만 해놨죠. 예를 들어서 개구리 떼가 나왔다. 개구리 떼가 나왔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에는 개구리 떼가 없어요. 그리고 애굽에 있는 곳에만 개구리 떼가 나오죠. 근데 하나님이 개구리 떼가 나오는데 요렇게 하면 개구리 떼 습격을 면할 수 있어. 이런 살은 방법을 제시해 주지 않아요. 그런데 요 10번째 재앙, 처음 난 것들에 대한 죽음이라는 이 재앙만큼은 살 길을 내어주십니다. 처음 난 것들이 죽는데 이렇게 하면 사는 방법이 있어 라고 제시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다 죽을 존재예요. 다 지옥에 떨어질 존재예요. 다 죄악 가운데 살아갈 존재이고 욕심 가운데 살아갈 존재이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들에게 살 길을 내어주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10번째 재앙에는 살 길을 내어주십니다. 자, 5절이죠. 11장 5절에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 왕 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 왕의 첫 번째 아들, 그리고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 그러니까 저 왕의 장자부터 저 천민인 몸종, 노예죠. 이 종의 장자 떠나서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여러분 지위 고하가 없어요.
그리고 인간과 짐승의 구별이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여러분 뭐예요? 모든 피조 세계에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여러분, 풀이 못 사는 곳에 짐승이 살 수 있나요? 짐승이 못 사는 곳에 사람이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반려견 강아지 여러분 요새 많이 키우시죠? 강아지를 집안에 여러분 옆에 있는데 강아지가 죽는다. 공기가 안 좋다니 뭐 그런 죽는 환경이다.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사람도 여러분 살 수 있습니까? 없어요. 이와 같은 거죠. 하나님이 내리는 역사는 지위구와 사람, 짐승, 피조물에는 동일하게 내리게 됩니다. 처음 난 것은 죽는 재앙을 내리십니다. 자, 거기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렇게 역사할 건데 살 길을 내어주시는 게 12장입니다. 12장. 재앙을 피하는 길을 하나님이 소개하는 게 12장 1절부터 28절까지. 12장 1절부터 28절까지 하나님이 그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데 뭐냐? 어떻게 살 수 있느냐? 먼저 양을 준비해요. 재물을 준비하는데 이 유월절이 있는 달을 하나님이 이제부터 니네들의 1월달로 삼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10번째 재앙을 내리는 그 달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달. 그 달을 이제부터 너희들은 니네 달력에서는 1월로 삼으라. 자, 2절이죠. 12장 2절에. 그러니까 첫 번째는 먼저 어떻게 살 길을 먼저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니고 먼저 이들의 시간, 달력을 정해버립니다. 2절에 이 달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이죠? 살 길을 내어주시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는데 야, 니네 처음 난 것은 다 죽는데 요렇게 해서 살아. 이걸부터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먼저 니네 내가 지금 10번째 재앙을 내려서 처음 너희들이 살 길을 가르쳐 준 대로 행하는 그 달을 몇 번째 달이요? 첫 달 1월로 삼아라. 너희들의 달력은 이제부터 1월은 지금이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1월 이제 첫 달이 됐죠? 첫 달에 열흘이 지난 다음에 양을 잡아라. 지금부터 열흘 뒤에 양을 잡으라는 것입니다. 그게 3절입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라. 준비하라는 겁니다. 갖고 있다가 4절. 그런데 그 양까지 하나님이 체크해 주세요. 참 자세하신 하나님이 정밀하신 하나님입니다. 4절.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다. 자, 어린 양 한 마리 취했는데 우리는 2식구밖에 없어. 너무 많아. 그러면 이웃들하고 연락을 해서 야, 너네 식구 몇 명이야? 우리 한 5명인데. 그래? 그러면 니네 집하고 우리 집하고 합쳐서 7명이니까 한 마리면 돼.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만 잡을게. 아니면 5명 있는 집이니까 우리 집에서 잡을게. 너희들은 잡지 마. 그래서 7명이 한 마리. 그러니까 자기 집안 가정마다 한 마리씩 잡지 말고 주위 이웃들하고 의논을 해서 한 마리면 한 마리 먹는 양이면 한 10명 혹은 7명 그렇게 해서 한 마리
그렇게 하나님이 하라는 거예요. 이 이유가 있는데 나중에 보면 남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2명이서 어떻게 양 한 마리를 먹습니까? 남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남기지 않도록 이 분량을 조절하는 겁니다. 그런데 5절, 근데 그 양에 조건이 있어.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돼야 돼. 난지 1년. 흠없고.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지금은 이렇지만 나중에 이제 또 계속 유월절을 지키라 그러시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6월절은 그러면 반대로 해석하면, 역추산하면 언제부터 준비해야 될까요? 여러분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을 6월절에 바쳐야 돼요. 그러면 언제부터 준비해야 되죠? 1년 전부터죠. 왜요? 1년 전에, 지금 올해 6월절을 지키려면 6월절 있기 1년 전에 놔야 돼요. 놔야 되는데 또 준비가 필요한 게 흠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여러분, 짐승을 흠 없이 키우기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에 바칠 어린 양은 따로 키우는 겁니다. 따로. 그래서 더 정성이 깃들어야죠. 더 정성껏. 누굴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 어린 양, 흠없는 어린 양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하고 있다가 6절에 열 나흘까지 간직하고, 열 나흘은 14일입니다. 자, 1월 1일 지금 이 재앙이 내리는 이 달, 하나님이 지금 6월절을 처음 난 것은 죽는다라고 한 그날 선포하신 이 날이 1월 1일이고, 이 달이 첫 달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열흘 동안 흠없는 1년 된 어린 양이 있나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준비하고 있다가 1월 10일 날 취해. 이 어린 양이 있다. 그리고 이웃들한테 다 조사해야 될 거 아니야, 분량을. 우리 세 집해서 한 마리 하자. 자, 취해. 그리고 나흘 동안, 열 나흘이니까 4일 동안 간직하고 있다가 그 양을 잡습니다. 그런데 양을 잡을 때 피를, 어차피 이렇게 도살을 할 거니까 피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 양의 7절,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문설주가 뭐냐면, 여러분 문 있죠, 여러분 아파트는 현관문이 있고 또 대문이 있죠. 사무실 들어올 때도 이 문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문을 그냥 그 문 있는 공간에다 그냥 껴놨습니까? 아니죠. 벽이 있으면 문을 껴넣기 전에 뭘 댑니까? 문 틀을 대죠, 사방에. 그래서 요 세로가 문설주예요. 이 문과 벽 사이에 있는 이 틀인데, 사방이 있는데 이 좌우 세워진 것, 땅에서 세워진 것이 문설주. 그리고 위아래에도 있죠. 문 밑에, 문 위에, 이 천장과 이 바닥 사이에 세우는 게 임방입니다. 쉽게 말해서 니네 집 대문 사방에 바르라는 겁니다. 이 문에 바르지 말고 그 문틀 사방에. 그래서 좌우는 문설주고 위아래는 임방입니다. 자, 그걸 이제 어린 양을 잡았어. 이제 피를 이제 받아내 가지고 그것을 묻혀서, 이게 나중에 보면은 우슬초에 묻습니다. 이 풀 일이 있어요.
이쪽 지방에 나는 풀인데 우슬초. 이 우슬초에다가 피를 묻혀가지고 자기 집 됨은 문설주와 임방에 이렇게 바르는 겁니다. 여러분, 양을 잡았으니까 이제 고기가 나오죠. 고기가 나오는데 그 고기는 8절. 그 고기를 어떻게 먹어요? 불에 구워 먹습니다. 그리고 무교병. 고기만 먹는 게 아니고 무교병인데 교, 누룩교자입니다. 없을무. 누룩이 있는 떡, 없는 떡. 누룩이 없는 떡. 그리고 쓴 나물. 우리로 치면 쓴바귀 같은 그런 나물. 얘네 아주 그 사막에서 나는 아주 독한 쓴 나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아울러 먹으라. 그러니까 어린 양 잡은 먼저 네 가지예요. 네 가지. 다섯 가지입니다. 양을 준비하고, 두 번째 양을 잡아서 피를 어떻게 발라요?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다음에 세 번째 그 고기는 구워 먹고, 네 번째 누룩이 없는 빵하고 먹고, 다섯 번째 쓴 나물을 먹습니다. 이게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이러면 처음 난 것이 죽는 10번째 재앙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피할 수 있다. 넘어갈 수 있다. 패스오버. 영어로 말하는 패스오버. 넘어간다. 그 피해를 넘어간다. 그래서 유월절입니다. 월. 그런데 그 고기 먹는 것을 더 자세하게 설명하십니다. 9절에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육회로 먹지 말라는 거. 센 걸로 먹지 말고. 그 다음에 물에 삶아서 먹는 게 어떻게 먹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수육. 육회나 수육으로 먹지 말고 꼭 구워서, 불에 구워서 먹어야 되고요. 또 고기만, 이런 것만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까지 다 불에 구워 먹으라는 거예요. 내장까지. 참 그때는 모르겠어요. 오늘날은 우리 내장 먹죠. 고기 내장. 근데 내장 냄새 나기 때문에 양념을 많이 하는데 이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남기지 말고 거의 뼈하고 가죽만 남겨놓고 다 먹으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가죽도 이 사람들이 출애굽할 때 옷, 보온용으로 그 가죽들을 갖고 나가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뼈만 남겨놓고 다 먹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10절에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그러니까 6월절 밤, 이제 내일 새벽에 이제 나가잖아요. 애굽으로 나가는데 그 전날 밤에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좀 먹기 배부르다. 내일 먹자 아침에. 그러지 말고. 근데 이런 못 먹을 수도 있죠. 너무 많거나 이러면, 그러면 그냥 버리지 말고 불살라는 겁니다. 흔적을 없게 만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먹어야 되는가, 그 모습까지 하나님이 설명하는데 그게 11절입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라. 허리에 띠를 띠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지 허리춤 다 잠궈놓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 잡고 급히 먹으라. 아하, 여유롭게 만찬 즐기듯이 그렇게 먹지 말고 모여서 이거 먹고 당장 나갈 사람처럼 다 옷 다 갖춰 입고 신발 신고, 그리고 이쪽 사람들은 지팡이가 필수입니다. 사막이기 때문에 지팡이 잡고 급히 먹으라. 빨리 먹고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먹어야 되는가? 12절이죠.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하나님이 직접 다니신다는 거예요.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이게 되게 중요한 구절입니다. 12절이. 12장 12절. 여러분, 그 앞에 있는 부분은 다 알죠. 앞에도 예고가 됐습니다. 처음 난 것은 다 내가 치고 죽이리라. 근데 그 뒤에 보면 한 가지 플러스가 됐어요. 애굽의 모든 모를, 애굽의 모든 모를 심판해요. 그 뒷부분에 12절 뒷부분에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그 뒷부분 뭐죠? 애굽의 모든 모를 신을 거기 표시하세요. 하나님이 10번째 재앙은 애굽에 처음 난 것은 지휘구와 왕의 장자든지 몸종의 장자든지 짐승의 처음 난 것이든지 다 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문설주에 이거 피 바르고 이렇게 해서 살 길을 내어주셨어요. 근데 여기 플러스 하나 된 게 있어요. 모두 치신다는 거예요. 애굽의 신. 애굽의 신은 뭐예요? 우상이죠. 근데 여기 우상이라 그러지 않고 신이라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신? 하나님도 신인데? 여러분, 하나님은 신입니까? 아닙니까? 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은 신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도 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니네 종교의 신은 뭐니? 그럴 때 우리 사람들은 기독교의 신은 하나님이야, 예수님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은 땡, 하나님은 신이 아니에요. 목사님 뭡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여러 신들 중에 한 분이 아니고 여러 신들 중에 대장신이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초월자시고 그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고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하나님은 구원자시고 그 하나님은 심판자이셔요. 처음과 끝이 있게 하시는 알파와 오메가의 심판자셔요. 그러면 이 애굽의 이런 건 뭐예요? 우상신. 그런 게 신이죠. 신은 뭐예요? 인간이 만들어낸 겁니다. 아까 저희가 우상과 하나님의 차이점 한번 공부했었죠. 우상은 인간의 소욕에 의해서,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낸 게 우상입니다. 그걸 자기들이 신이라고 높여놓고 받드는 거죠. 그렇게 해달라고, 이렇게 해달라고, 비를 내려달라고, 해를 내게 해달라고, 풍년이 들게 해달라고, 고기를 많이 잡게 해달라고 비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12장 12절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십계명 모세가 받으러 갈 때 모세가 빨리 안 내려오니까 뭘 만들었어요? 황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여러분, 송아지가 뭡니까? 애굽에서 섬기던 우상 중에 하나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이때 우상도 치셨는데 그걸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끄집어와서 다시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했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 전체로 그때 하나님이 제일 열받으시고 화내셨어요. 야, 다 끝내버리자. 하나님이 이럴 정도셨어요. 왜? 이 12장 12절 때문에. 내가 끝낸 거를 인간들의 욕심 때문에 다시 끄집어내는 건 사건이었죠. 금송아지 사건. 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6월절에 이 10번째 재앙의 예고와 살아날 길의 방법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6월절은
14장에 이르기까지 계속 되는데요. 다음 주에는